오늘은 사도 바울의 강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기도는 나의 진로, 특별히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또 살다가 보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런 심리를 치료해 달라는 거.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축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목사님이 오셔서 왕이여,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집안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서럽고 속상한데 죄종이 와서 죽는다고 하고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벽으로 딱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학같이 또 제비같이 지적이며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건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은 수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안 하지, 응답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오해를 받아서 관원들에게 곤장은 뭔지 하면 궁둥이에 이렇게 딱 엎드려 놓고 궁둥이로 태장을 39대를 맞았어요. 궁둥이가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에 궁둥이가 깨끗하게 나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착오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런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도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예,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냐? 첫째는 재차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밤에 쫓겨나서 보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주를 넘어가려면 이쪽에 목현리 임해제 고개를 넘죠. 임해제 고개가 겨울에 비가 오면 넘기가 힘들고 눈비가 오면은 또 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쫙 지금 굴이 뚫렸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2월 말이면 전라남도 여수와 공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이 됩니다. 이번에 구정에 임시 개통을 했는데 3,909원을 투입을 해서 총 연장 10km 걸리는 세 길을 만들었어요. 17km. 이 다리는 고흥 영남면에서 적금도, 남도, 문병도, 조발도의 4개 섬을 이어서 여수 하양면에 당도합니다. 다리를 5개를 놨어요. 그러니까 섬을 4개 섬에다가 다리는 5개를 놨어요. 이것이 개통되면 고흥까지 거리가 84km에서 30km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54km가 단축이 되는 거죠. 이동 시간은 81분에서 30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지만 이브이베 때 우리 서장로님은 실감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라. 화양면에 살았어요. 길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다. 제가 1978년도 군대에서 제대하고 본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야, 나 따라가자 하면서 전라남도 순천에 너 여기서 목회해. 그래가지고 총각이 단독 목회를 3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울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죠. 청와대 뒤에 바로 청와대 뒤에 가면 세금정이 있는데 거기에 부암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교육전서를 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교회 아니에요. 방배동 새성교회 다니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돈이 있어야죠. 저는 서울에 목회하기를 원하고 개척해 볼까 마음을 가졌는데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 고흥에 가면 금산면이 있어요. 금산면. 거기에 한 주간 예배를 인도하고 오라 이런 형님의 부탁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장로님이 차에다가 탁 5만 원을 던져주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한 30명 되고 장로는 2분이나 있는데 속으로 내가 미쳤냐? 내가 이런 꼴차게 내가 오게. 그런데 순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날따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 가오리라는 찬송이 왜 그렇게 계속 나옵니까? 저는요 찬송을 함부로 못 불러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올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해놓고 이놈아 섬이라고 너가 안 가냐? 얼마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방망이질을 했는지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고 섬으로 갔어요. 저희 아내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섬으로 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서울에서 강주로, 또 강주에서 녹동으로, 녹동에서 또 30분 배 타고, 또 이제 거금도에 섬에서 내려서 또 30분 동안 비포장도 버스를 타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제가 너무 멀어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학교를 다녀야지. 그래서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강주로, 강주에서 녹동으로, 녹동에서 30분 배 타고 내리면 또 40분 동안 비포장 그 도로를 털렁털렁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 우리 선목성교회가 순천에서 2박 3일을 모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소록도 한번 가자. 소록도는 나완저촌이죠. 그래서 소록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록도 가려면 배 타고 가려는데 지금은 다리가 쫙 낮았어요. 그래서 소록도를 구경하고 목사님들은 야 이거 다리가 낮았으니까 거금도도 한번 우리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거금도를 다리를 지나서 옛날에는 버스 배 타고 30분인데 세상에 3분이니까 가버려요. 다리를 건너서 또 그 대흥면이라는 그곳에서 또 40분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청석이라는 곳을 10분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야 길이 열리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아멘 좀 해요. 길이 열리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안 열리면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거, 굽이부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올해는 집곳으로 뚫리고 막히는 것은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광야길로 40년 동안을 빙빙 돌면서 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불순종하면, 불신앙을 가지면 계속 하나님께서 빙빙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길이 열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길이 뚫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빙빙 돌리면서 어지러운 길이, 바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모함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 본문에 보니까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한번 저를 따라갑시다. 부르짖음에, 너무 소리가 적어요. 크게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아멘.
부르짖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성읍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뭡니까? 형통하는 길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디 니컨 베리 선장이라는 사람은 두 선장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20일 동안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됐는데 20일 동안 뗏목을 탔어요. 근데 여러분, 뗏목 타고 가보세요. 상어떼의 기습을 받죠. 또 뗏목 안에는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물도 없지요. 또 먹을 것도 없잖아요.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막 낮에는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막 상어떼가 달라들고. 그러나 이 니컨베커 선장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세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갈매기가 딱 여기 앉은 거예요. 날 잡수시오. 그래서 갈매기를 잡았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갈매기를 잡아서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 것 같잖아요. 고기니까. 그래서 갈매기 고기를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뗏목에 있는 데에서 그것을 또 생선을 또 잡아서 먹고 이러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보세요. 포기하지 않냐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대전에서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기도원을 갔더니 강사가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강사가 하고 키도 조그마 1m 50 몇 cm 됐는데 그 목사님은 무당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대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하루는 딱 창문을 열어놓고 저 밖을 햇빛을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배고픈데 겨우겨우 이제 끈이를 입고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양실조 걸리겠어요. 고기가 먹고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꼭 이 말이에요. 어디 도시 가운데는 쫙 도시야. 이 시골이 아니야. 도시인데 창문을 쏙 오더니 책상 위에 딱 앉아서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꽁을 잡아서 먹었대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크게 따라하세요. 부르짖음에 길을 열어 주시더라. 여러분 올해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막힌 길이 뚫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다리를 놔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불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사랑 위에 더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 위에 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삼각산에 신학교 예배를 마치고 기도로 갔더니 학교를 마치고 기도로 갔더니 삼각산 밑에 그 이영숙 원장이라는 미랄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영숙 원장님은 여자분입니다. 그 원장님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요, 전부 다 성경 구절만, 성경 뭐 빌립보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신명기 몇 장 몇 절, 그거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받아준 사람이 싹 받아서 주면은 전부 다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이영숙 원장이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큰 기도를 하는데 자기 집에 어디서 데려오는 여식, 이제 식모같이 이제 밥해 주고 오는 여식이 있는데 너무너무 하는 것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앞꼭지를 봐도 믿고 뒷꼭지를 봐도 믿고 눈탱이를 봐도 믿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오면은 또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증언이 걸리잖아 이가. 그래서 기도구리 하루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원 원장이란 작자가 나 몰리에 기도해주고 그런데 천사같이 웃는 내가 왜 집에 있는 식모 하나 예뻐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바람이 쏙 뭐가 자기 속에 들어오더니 사랑이 넘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잤더니 그렇게 애가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혜가 바람처럼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들이 믿고 며느리가 믿고 이웃이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영숙 원장같이 사랑의 은혜가 들어가서 사랑의 콩깍지가 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바람처럼 사랑의 바람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것은 주의 재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성도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고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일부 예배 노인분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이거 비운 사람들 다 끊어. 이거 한 사람들 다 먹지 말고, 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거 마시고 그러면 안 돼. 성도가 못돼. 교회는 다녀도.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성도가 될지어다. 성도는 성도는 구별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도는 거룩성자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성도에게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하얀 종이 위에다가 먹물을 쏟아버리면 그 종이 버려요? 쓸 수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에 흠이 생기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교인으로부터 이제는 성도로 바꿔져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로 사는데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마귀에게 져서 흠이 생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는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을 때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 종이에 먹물을 뿌리는 거와 똑같다 그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악행을 하고 못된 짓 하면 되겠습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을 행하고 살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할 일이 없잖아요. 방주도 옛날에는 방주를 짓느니라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에게 직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맡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거룩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해지고 성화하는 성도로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는 방주를 짓니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순종하지 아니고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방주 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포도나무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먹다가 게 술꾼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가 한 번 먹고 취한 거 아닙니다. 계속 술을 요만큼 먹다가 나중에 이만큼 먹고 나중에 이만큼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활랑활랑 다 벗고 손자들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이것이 흠이 있는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부흥사가 빌리그람이에요. 빌리그람은 20세부터 영향이 있는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99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왔죠. 엑스폴로 74전에 저 여의도의 빌리그램 집회 때 막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죠. 처음에는 빌리그람이 공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천주교도 반대했습니다. WCC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예요. 빌리그람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한 겁니다. 대통령 각하, 왜 한국을 안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그만큼 미국의 빌리그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화되면 다 죽고 교회가 없어진 걸 모르십니까? 빨리 한국을 지원하세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6.25 때 참전용사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빌리그램이 세상에 나이가 들어서 노망을 해가지고 천주교도 지지하고 WCC도 지지하고 공산주의도 지지하고 아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망발을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에 흠결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함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크게 하세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음란한 시대, 폐역한 시대, 불순종하는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시험 들지 않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흠결을 내는 죄를 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크게 하세요.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여러분 올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거룩함에 흠결을 남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시온의 고속도로가 올해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없는 것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거룩함에 흠결을 남기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